매일 아침 시편 91편 5분 기도, 실제로 일어난 7가지 은혜의 변화. 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아침 기도를 해야 하는 일로 여겼습니다. 5시에 일어나야 한다는 부담감, 30분은 기도해야 한다는 강박감, 그리고 막상 기도 자리에 앉으면 할 말이 없어서 성경을 펴고 묵상하다가 졸기 일쑤였습니다. 기도 제목은 많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이들 문제, 교회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하나하나 나열하다 보면 기도가 아니라 걱정 목록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기도하려고 무릎 꿇었는데 막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어제 드린 기도를 오늘도 반복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그런데 2년 전 한 자매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박은혜 집사님이셨습니다. 당시 59세, 부천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남편 사업 실패와 아들의 취업 실패로 3년 동안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매일 아침 시편 91편으로 5분만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정말 믿기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그분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시편 91편이요? 5분이요? 네, 목사님.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시편 91편을 한 절씩 천천히 읽으면서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데 딱 5분이면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면서부터 제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날 박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경험한 변화들을 하나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 자신도 시작했습니다. 목사인 저도 매일 아침 시편 91편 5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제 삶에서 그리고 이 기도를 함께 시작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단순한 기도 방법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입니다. 지금부터 매일 아침 시편 91편 5분 기도를 통해 실제로 일어난 7가지 은혜의 변화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뜰 때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불안이 찾아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또 어떤 문제가 생길까? 건강은 괜찮을까? 아이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아침이 희망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박은혜 집사님도 그랬습니다. 3년 동안 매일 아침 4시 30분에 눈이 떠졌다고 합니다. 잠을 더 자고 싶은데 몸이 알아서 깨어나고 그 순간부터 온갖 걱정이 밀려왔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의 빚은 어떻게 갚을까? 아들은 언제쯤 취업이 될까? 내 건강은 계속 버틸 수 있을까? 심리 상담을 받아도 약을 먹어도 그 아침의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편 91편 1절과 2절이 그분의 아침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시편 91편 1, 2절.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란 하나님과 나만의 깊은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세상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감싸 안으시는 그 공간입니다.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고대 중동 지역에서 그늘은 생명을 의미했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그늘이 없으면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그늘이 되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2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이것은 선언입니다. 고백입니다. 내 입으로, 내 음성으로 하나님을 향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박 집사님은 매일 아침 이 말씀을 자신의 기도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주님의 은밀한 곳에 들어갑니다. 주님의 그늘 아래 거합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무 느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말씀을 읽고 따라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열흘째 되던 날 아침 뭔가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똑같이 4시 30분에 눈이 떠졌는데 그날은 걱정이 아니라
이 말씀이 먼저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주님의 은밀한 곳에 있구나. 주님의 그늘 아래 있구나. 그 순간 가슴이 따뜻해지면서 눈물이 흘렀다고 합니다. 2주째부터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 말씀이 자동으로 고백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30분에 눈이 뜨는 것은 똑같았는데 그 순간의 감정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 대신 평안과 기대감이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오늘도 주님의 그늘 아래서 안전하겠구나. 3개월이 지났을 때 남편이 물었다고 합니다. 여보,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졌어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박 집사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보, 나 요즘 아침이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아침이 기다려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저를 주님의 은밀한 곳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전능하신 주님의 그늘 아래 거합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침의 모든 두려움을 주님의 평안으로 바꿔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지내게 하소서. 주님이 나를 지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침도 반드시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침 기도가 아침만의 은혜로 끝난다면 아쉬운 일입니다. 시편 91편의 놀라운 점은 아침의 기도가 하루 종일 우리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3절부터 6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의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91편 3에서 6절. 이 말씀은 구체적인 위험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 전염병, 밤의 공포, 낮의 화살, 어두울 때의 전염병, 밝을 때의 재앙. 왜 이렇게 구체적일까요? 우리 삶에는 예상치 못한 위험들이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어미 새가 날개로 새끼를 덮어 보호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수정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55세, 인천에 사시는 분인데 당뇨병으로 15년을 고생하셨습니다.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아서 합병증 걱정에 늘 불안하셨습니다. 특히 외출할 때마다 저혈당이 올까봐 혹은 갑자기 쓰러지면 어떡하나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 집사님도 시편 91편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기도한다고 병이 나아지나, 기도한다고 위험이 사라지나. 하지만 매일 아침 이 말씀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의 깃으로 덮으신다. 나는 그의 날개 아래 피한다. 밤의 공포도, 낮의 화살도, 전염병도, 재앙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2주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사님이 시장에 장을 보러 가셨는데 갑자기 어지러움이 왔다고 합니다. 아, 저혈당이 오는구나. 보통은 그 순간 공포감이 엄습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침에 고백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주님이 나를 그의 날개 아래 지키신다.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행동하자. 그래서 근처 의자에 앉아서 가방에서 사탕을 꺼내 먹고 잠시 쉬었는데 금방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패닉 상태가 되어 119를 불렀을 텐데 그날은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나자 더 놀라운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는 오토바이가 있었습니다. 보통은 못 봤을 텐데 그날은 신기하게도 미리 눈에 들어와서 멈춰 섰고 오토바이가 바로 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또 어느 날은 코로나 확진자와 같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본인만 확진이 안 되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집에서 넘어질 뻔했는데 이상하게 중심을 잡았습니다. 하나하나는 작은 일들이었지만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키고 계시구나.
내가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많이 보고 계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위험으로부터 날 지키고 계시는구나. 6개월이 지났을 때 이 집사님은 간증을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불안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외출하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고 고백하면 정말로 그날 하루 종일 보호받는 느낌이 듭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손길임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를 깃으로 덮으시고 날개 아래 숨겨주심을 감사합니다. 밤의 공포도, 낮의 화살도, 어두울 때의 전염병도, 밝을 때의 재앙도 저를 해치지 못합니다. 오늘 하루 제가 아는 위험과 모르는 위험 모두로부터 저를 지켜주소서. 매 순간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이 나를 지키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도 하루 종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91편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바로 고백입니다. 2절을 다시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여기서 말하기를이 핵심입니다. 믿음은 마음속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입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고백되어야 합니다. 선언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의 믿음과 입의 고백이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은 있는데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입으로는 불평을 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보호를 믿는데 입으로는 걱정을 합니다. 시편 91편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입으로 고백하라고. 하나님을 향해 말하라고.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라고. 정민호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48세,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분인데 작은 자영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코로나 이후 매출이 반토막 나고 빚은 늘어만 갔습니다.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한숨만 쉬셨습니다. 어떻게 이 빚을 갚지? 가게 문을 닫아야 하나? 직원들 월급은 어떻게 주지?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전부 부정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안 돼, 망했어, 어떡하지, 끝났어. 그러던 중 시편 91편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입으로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오라고 고백하는데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매일 아침 말씀을 읽고 따라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입니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입니다. 일주일째, 2주째.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주째 되던 날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면서 평소처럼 한숨이 나오려는데 아침에 고백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그 순간 입에서 자동으로 이 고백이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말을 하는 순간 마음이 조금 평안해지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째부터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시다. 직원들과 문제가 생길 때도 이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은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다. 고백이 반복될수록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입의 고백이 마음의 믿음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아서 억지로 고백했는데 고백을 반복하다 보니 정말로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개월이 지나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백이 현실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장사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단골 손님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왔습니다. 한 거래처 사장님이 갑자기 외상값을 먼저 갚아주셨습니다. 다른 곳에서 새로운 거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하나하나는 기적이 아니었지만 모든 것이 연결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정 집사님은 간증하셨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고백은 단순한 암시가 아니라 영적 실제를 선언하는 능력입니다. 내가 입으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선언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실제로 임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어져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 고백하다 보니 믿어졌고 믿음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게 하소서.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단지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제 삶의 현실이 되게 하소서. 매일 아침 이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 종일 이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매일 아침 이 고백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도 고백도 현실도 반드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시편 91편의 놀라운 약속은 나 혼자만이 아닙니다. 7절부터 10절을 보십시오. 1000명이 내 곁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다만 너는 눈으로 보기만 할 것이요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내 피난처로 삼고 지존자를 내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시편 91편 7에서 10절. 여기서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장막이란 가정을 의미합니다. 집을 의미합니다. 가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 한 사람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전체로 확장된다는 약속입니다. 한 사람이 시편 91편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가정 전체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김영수 집사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61세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분인데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아내와 두 딸이 있었는데 2년 전 큰딸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그 일 이후 김 집사님은 극심한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가족을 지킬 수 없구나. 언제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구나. 특히 딸들이 외출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교회에서 시편 91편 기도 모임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6시 혼자 기도실에서 시편 91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0절을 붙잡았습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하나님, 이 약속을 우리 가정에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처음 한 달은 혼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째 되던 날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뭐 하세요? 김 집사님이 시편 91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날부터 아내도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달째, 큰딸이 아침 일찍 일어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새벽에 뭐 하세요? 부부가 함께 딸에게 시편 91편을 보여주었습니다. 딸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같이 기도할게요. 3달째, 둘째 딸도 합류했습니다. 그렇게 온 가족이 매일 아침 시편 91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시간에 하지만 같은 말씀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큰딸이 직장에서 큰 프로젝트 발표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너무 긴장해서 전날 밤 잠도 못 잤다고 합니다. 그런데 발표 직전 아침에 기도했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신다. 나도 그 보호 안에 있다. 그 순간 긴장이 풀리면서 발표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승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딸은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불안하고 걱정이 많았는데 가족이 함께 기도한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결국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아내는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와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큰 문제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 집사님 본인도 회사에서 어려운 프로젝트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하나하나는 일상적인 일들이었지만 가족 모두가 느꼈습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구나. 1년이 지났을 때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이 기도를 평생 계속하자고. 매일 아침 각자 어디에 있든 시편 91편으로 기도하자고. 지금도 김 집사님 가정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큰딸은 결혼해서 따로 살지만 매일 아침 6시 가족 단톡방에 시편 91편 사진을 올립니다. 오늘도 기도했어요. 라는 메시지와 함께. 그러면 가족들이 모두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주님의 보호 아래 두시옵소서. 화가 우리 가정에 미치지 못하게 하시고 재앙이 우리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소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날개 아래 숨겨주시고 우리 집이 주님의 피난처가 되게 하소서.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부모님도 모두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 거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91편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시편 91편 11에서 12절. 천사들을 명령하사.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천사들을 보내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계에서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천사요? 정말 있나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들은 우리를 위해 일하는 영적 존재들입니다. 조미란 집사님의 놀라운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67세, 부산에 사시는 분인데 혼자 사셨습니다. 남편과 사별하시고 자녀들은 모두 서울에서 일하고 있어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으셨습니다. 외로움도 있었지만 더 큰 문제는 불안이었습니다. 혹시 집에서 넘어지면 어떡하지? 혹시 밤에 도둑이 들면 어떡하지? 혹시 화재가 나면 어떡하지? 특히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셨습니다. 시편 91편을 알게 되고 매일 저녁 잠들기 전 이 말씀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1에서 12절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내 모든 길에서 나를 지키게 하신다. 천사들이 그 손으로 나를 붙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 처음에는 그냥 말씀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2주째 되던 밤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는데 평소 같으면 불을 켜고 갔을 텐데 그날은 불을 켜지 않고 갔습니다. 그런데 전혀 무섭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평안했습니다. 아, 천사들이 나를 지키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째 되던 날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집에서 청소를 하다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분명히 넘어질 상황이었는데 이상하게 중심을 잡았습니다. 마치 누가 옆에서 붙잡아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조 집사님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천사들이 손으로 나를 붙드는 것이구나. 2개월째 집사님은 더 담대해졌습니다. 밤에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 함께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3개월째 되던 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2시쯤 갑자기 잠에서 깼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는데 그냥 깨어난 것입니다.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는데 가스레인지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녁에 요리하고 끄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 계속 켜져 있었다면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조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셔서 저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자녀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어요. 뭔가 좋은 일 있으세요? 조 집사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 혼자 사는 거 아니더라. 천사들이 항상 함께 있어. 1년이 지난 지금도 조 집사님은 매일 저녁 이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크고 작은 위험들로부터 보호받는 경험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며칠 전에는 길을 가다가 위에서 화분이 떨어졌는데 신기하게도 그 순간 옆으로 비켜서서 피했다고 합니다. 왜 그 순간 옆으로 갔는지 본인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아마도 천사가 인도했을 것이라고 믿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를 위해 천사들을 명령하여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제 모든 길에서 저를 지키게 하시고 천사들의 손으로 저를 붙들어 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소서.
비록 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저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천사들의 보호하심 가운데 안전하게 지내게 하소서. 보이지 않는 도움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도 반드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91편은 평안할 때만의 약속이 아닙니다. 환난 중에 더 강력한 약속입니다.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의 환난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91편 14에서 15절. 여기서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의 환난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환난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이 아닙니다. 환난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환난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종종 오해합니다. 믿으면 환난이 없을 것이라고. 기도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솔직합니다. 환난은 옵니다. 문제는 생깁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강신의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54세 대전에 사시는 분인데 남편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2023년 9월의 일이었습니다. 아무 예고도 없었습니다. 평소 건강하던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다가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응급실로 실려갔고 의사는 심각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데 성공 확률이 50%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강 집사님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두 아이는 아직 대학생이고 고등학생인데 남편이 쓰러지면 어떡하나. 병원 복도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그때 한 집사님이 와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91편을 보여주셨습니다. 강 집사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환난 때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강 집사님은 그날부터 병원 기도실에서 시편 91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환난 때에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환난의 때입니다. 제 남편을 살려주소서. 수술 당일 수술실 앞에서 계속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의 환난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5시간의 수술이 끝났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기적적으로 잘 됐습니다. 강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회복 과정이 더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한쪽 팔다리를 거의 못 쓰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재활 치료를 해야 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었습니다. 강 집사님은 낮에는 간병을 하고 밤에는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병원 기도실에서 시편 91편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환난 때에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긴 환난의 터널에서도 함께 해주소서. 한 달, 두 달, 세 달.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교회에서 익명으로 치료비를 보내주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남편의 회사에서 예상보다 많은 보험금이 나왔습니다. 재활치료 중에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의 의지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절망했던 남편이 아내가 매일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여보, 당신 때문에 나도 포기하지 않을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팔도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정말 빠른 회복입니다. 기적이라고 해도 될 정도입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남편은 거의 정상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혼자 걷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강 집사님 부부는 지금도 매일 아침 함께 시편 91편으로 기도합니다. 환난 때에 함께 하셔서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이 저를 건지시고 주님의 이름을 알므로 주님이 저를 높이심을 믿습니다. 제가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이 응답하시고 환난 때에 주님이 저와 함께 하셔서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심을 선포합니다. 지금 환난 가운데 있다면 주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반드시 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환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환난 가운데 계신가요?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시편 91편의 마지막 약속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시편 91편 16절. 장수하게 함으로 만족하게 하며.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91편이 주는 최종 약속입니다. 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직접 경험하며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정숙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73세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분인데 평생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넘어가면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얼마나 더 건강할 수 있을까?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런 생각들로 괴로워했습니다. 3년 전 교회에서 시편 91편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권사님도 참석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별 기대 없이 참석했는데 16절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장수. 그것도 만족하며 장수. 이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서 사는 것. 그날부터 매일 아침 이 말씀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장수하게 하시되 만족하게 하소서. 주님의 구원을 제 눈으로 보게 하소서. 한 달이 지나자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고 남은 인생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3달이 지나자 건강도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혈압이 높아서 약을 먹었는데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무릎 통증으로 걷기 힘들었는데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죽음을 두려워하며 소극적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남은 인생을 적극적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봉사도 시작했습니다. 교회 청소 봉사, 구역 신방, 병원 방문.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손주들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너무 바쁘신 거 아니에요? 좀 쉬세요. 이 권사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할머니 지금 너무 행복해. 하나님이 장수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냥 앉아만 있을 수 없지. 2년이 지났을 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신자였던 큰아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머니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70 넘으신 어머니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시는 것을 보니까 저도 믿어보고 싶어요. 그날 이 권사님은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구원을 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이 권사님은 더 건강해지셨고 더 행복해지셨습니다. 며칠 전에는 교회에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73세에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70대도 청년처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91편은 저에게 단순한 성경 구절이 아니라 삶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고 하루 종일 보호받고 믿음을 고백하고 가족이 함께 지켜지고 천사의 도움을 받고 환난 중에 응답받고 이제는 장수와 구원의 약속까지 경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80세, 90세가 되어도 이 말씀으로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끝까지 보면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를 장수하게 하시되 만족하게 하시며 주님의 구원을 제 눈으로 보게 하소서. 남은 인생이 얼마가 되었든 그 시간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 역사를 직접 경험하며 살게 하소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며 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장수와 구원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 믿음으로 사십시오.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도 반드시 만족하며 장수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시편 91편의 놀라운 약속들을 감사드립니다. 아침의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시고 하루 종일 보호하시며 믿음을 고백으로 만드시고 가족을 지키시며 천사를 보내시고 환난 중에 응답하시며 장수와 구원을 약속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 삽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지시고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고 나는 그의 날개 아래 피합니다. 주님의 진실하심이 나의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십니다. 나는 밤의 공포도, 낮에 날아드는 화살도,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도,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내 모든 길에서 나를 지키십니다.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이 나를 건지시고 내가 주님의 이름을 알므로 주님이 나를 높이십니다. 내가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이 응답하시고 환난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장수하게 하시되 만족하게 하시며 주님의 구원을 내게 보이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아침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이 말씀이 우리 집의 보호의 울타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반석이 되게 하소서. 두려움 대신 평안을, 불안 대신 확신을, 절망 대신 희망을 주소서. 우리의 날들을 길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며 주님의 구원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매일 아침 시편 91편 5분 기도를 통해 실제로 일어난 7가지 은혜의 변화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아침의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었습니다. 둘째, 하루 종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믿음이 고백으로, 고백이 현실로 바뀌었습니다. 넷째, 가족이 함께 보호받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보이지 않는 도움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섯째, 환난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직접 받게 되었습니다. 일곱째, 장수와 구원의 약속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7가지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람들의 삶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5분, 시편 91편을 천천히 읽으면서 그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한 주, 2주, 한 달이 지나면서 반드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며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그 고백은 단순한 암시가 아니라 영적 실제를 선언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기도 속에 끌어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런 분이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시편 91편 5분 기도를 실천하시는 분이라면 실천합니다라고 댓글로 다짐해주세요.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아침을 밝히고 여러분의 하루를 지키며 여러분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시편 91편의 약속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보호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